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민족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어서 부르셨죠. 그렇게 그들은 그 시작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한 것은 모세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와 대적하였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반드시 이 모세를 빼놓지 않았던 것도 모세의 구원이 너무나도 큰 은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그들 앞에 일하며 행동하고 있었다는 모습이 있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과연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먼저 보이십니까? 그 사람 위에서 아무 일도 없이 그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땅에서 보일 때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무엇으로 영광이 나타나지 않음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지 않음을 의미하시죠. 이 말인즉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마음가짐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고백 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잘 드러나죠. 그런데 지금 본문 속 이들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 영광을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습은 아주 심각한 일로 다가옵니다.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들의 본질은 누구인지 그의 이름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 명함이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어떤 회사의 사장인지 과장인지 무슨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그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사람의 이름,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가장 뛰어난 그 이름만 바라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저 땅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완악한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 모든 영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믿을 수 있겠는지 말씀하시며 지금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주시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하신다는 것. 이미 고발 자체는 명확한데 그들의 이 의미는 그들에게 이미 죄가 있다고 아주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당신들이, 너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의지하던 자 모세임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모세를 똑바로 알았다라면
모세를 똑바로 믿었더라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홍해를 건너게 했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결코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의 때에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이 땅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죠. 그를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자존심, 그들의 자랑,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고 있던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시선에서는 어떤 영적인 시선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낸 것도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린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가 똑바로 보고 알았더라면, 그가 하는 말을 제대로 보았더라면 나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나를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할 때가 되었죠.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있는 글들을 읽었고, 보았고, 달달 외웠지만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습이 믿음 안에서 행해 정말 믿어야 할 일을 믿고 진정 거해야 할 것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들어 오직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너머에게서 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